오늘 제목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 다윗의 집. 다시 한번 더 시작. 사울의 집 다윗의 집. 다음 그림 보시면은 청년들이여 젊어서 고생은 사수한다 라고 하던 그런 강의를 박용훈 총장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졌대요. 요즘에는 고생 끝에 골병 든다. 또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관절염이다. 그렇게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도, 그러나 옛날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대학생 슬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가정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과외를 다섯 개나 하고 주말에는 또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합니다. 4년 내내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도 같은 학교 친구들은 아주 여유롭게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학비도 부모님이 다 대주고 방학 때는 해외 어학연수도 다녔고,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도 많이 슬펐습니다. 그때 옆에 같이 일하는 친구가 네 친구들이 부러운 것 나도 다 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우리처럼 일찍 철이 들면은 자립심이 강해져서 앞으로 험난한 인생을 잘 헤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위로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젊어서 니나노하고 놀기만 하면서 인생 후반이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젊어서 고생을 하더라도 인생 후반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젊어서 대통령도 하고 하늘을 날고 기는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 후반기가 비참해지면은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원치 않게도 참 인생 후반기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젊어서는 죽을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인생 후반기는 복이 넘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 후반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도다. 가게하는 집에 가보면 이 말씀 성구가 걸린 것이 많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도 나중에는 이 가게가 창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시작은 창대하였지만도 나중에는 미약해져 가는 개인과 가정이 있는 가면은, 시작은 미약했지만도 나중은 창대해 가는 개인과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집을 배경으로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울의 집은 금수저는 아닐지라도 은수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태어날 때 은으로 만든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는 그런 말이죠. 사울의 집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 여러 명의 사환들까지 둔 것을 보면 제법 큰 분자로 살아온 것 같이 보여집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려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이 말씀에서 보면 다음 그림 보면은 이 사울의 집에는 여러 마리 나귀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암나기들을 잃었다 해서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들이 나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위에 여러 사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환들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옛날에 머슴을 여러 명 두었다. 머슴을 여러 명 둘 정도로
집안이 되었다면 제법 살만한 집안이었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집안이었고요. 그러나 다윗의 집은 어땠을까? 아마 흙수저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고 하는 부인인데 다음 그림 보면 자식을 8명이나 아들만 낳았어요. 그리고 직업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아마 땅은 없었는가 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입이 많은데 일할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입 하나라도 줄이려고 뭐 딸이 있으면 빨리 결혼시켰죠. 뭐 10대 뭐 중반 정도 되면 막 결혼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먹는 입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집에도 이 식구가 많으니까 먹는 양이 대단하다면 조금 더 남자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입을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3명이나 군대 보낸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말씀 보면은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그러니까 세 아들 다 군대를 보내버린 거예요. 뭐 군에 갔으니까 군대에서 밥 먹여주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막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형들을 대신해서 양들을 몰고 풀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사자와 곰들이 출애를 하면은 맨몸으로 그들과 싸워야 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버려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17살밖에 되지 않는데. 그죠? 거기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은 그 달려가가지고 그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빼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윗을 해치고자 하면 다윗이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이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만 했다. 더군다나 그뿐만 아닙니다. 다음 그림 보면 캄캄한 밤에 밤낮으로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 캄캄한 밤에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자와 곰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그 물맷돌 던지는 부대가 있었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다윗은 곰이나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했습니다. 날마다 물맷돌 연습했어요.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시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시편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배워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났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리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바로 그 외로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를 삼고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그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양들을 먹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 사자나 곰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다 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이 거기서 그렇게 성장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보면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굽히지 않았고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수정하였다. 우리는 다윗의 그 장점이 뭔가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뜯어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그런 스토리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성도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마치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책상 위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봐봤더니 영어라서 잘 알 수가 없는데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건강검진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영어라 돼서 모르겠는데 그 제일 밑에 보니까 아이가 알 수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소근암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깜짝 놀라 세상에 내가 암이라니. 소근암. 세상에 내가 암이라니. 그는 의사를 만날 정신도 없이 당장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그러한 상황 속에 드니까 자기 잘못한 것만 생각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못은 맞죠. 죄도 많이 지었지만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암이라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삶 살아오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그는 눈트기가 밤티가 되도록 울고 불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병원을 또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지고 여기서 선생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선생님, 이미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암이라고 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선생님 별 이상이 없어요. 아니 숨기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다 봤다고요. 왜 자꾸 숨기려고 그러세요? 제가 소근암이라면서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그요? 그건 저 이름인데요. 의사 선생님 이름이 소근암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암이라고 한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한편으로 또 기도 응답도 받은 것 같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은 잘못을 하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지적하면 상대방을 지적하는 건 손가락 2개인데 3개는 너는 어떻느냐 하고 3개는 나를 지적한다 그랬죠. 네, 늘 항상 상대방을 지적할 때는 나를 향한 손가락 3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줄 테니까 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고통을 줬고 괴롭혔고 그렇게 괴롭힌 민족이니 그들을 하나도 살려주지 마.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다음 그림 보시니까 바로 살찐 짐승들을 골라서 끌고 왔다.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 살찐 짐승들을 골라서 끌고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은 모른 줄 알고 난 하나님 말씀 순종 다 했는데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그러면 이 짐승의 소리는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어떻게 자기는 죄가 없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 청중해 그거 해가지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다만 백성이 땅이 말할 것들 중에 좋은 것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가 그랬다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왕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이 백성들이 다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고 그 백성들이 왜 끌고 왔는가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제일 좋은 것만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 기뻐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짐승들을 주기가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는 변명이죠. 사실은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가정에 재산 만들기 위해서 끌고 온 것이잖아요. 자신은 순종하였는데 모든 백성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 그런데 부모 말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 부모는 뭘 들고 나겠습니까? 용돈은 적게 줘도 순종한 걸 원하지 않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 끌고 왔다 가지만도 하나님은 그보다도 뭘 더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 청종한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혼자 심심해서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을 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라고 한 장군이었습니다. 아이 다윗이 큰일 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숨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했어요. 특별 휴가 줘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먹을 것까지 선물까지 싸서 주었는데 뒷날 아침에 집에 갔다 왔냐?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내일은 가라. 그럼 그 다음날 또 가라고 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자기 집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특별히 휴가까지 줘가지고 너희 집에 가라고 했는데 왜 가지 않았나? 우리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집에 가가지고 그 특별한 휴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 남편에게 휴가를 주가지고 남편의 악의로 덮으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집에 가지 않으니까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 가면 제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갔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요압 장군은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가 제일 최전선에 제일 앞에다 내보내고 나머지 쏙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장군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정말로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속에서 뭐 불이 나는 거요. 가늠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그걸 덮으려고 그 남편까지 그렇게 죽이다니, 그것도 충성된 신하를 말이요. 얼마나 참 분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은 이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 좋다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나단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옛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 아무도 안 본 줄 알지.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어떻게 옛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냐. 그것도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윗의 너희 집에는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죄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서 끊임없는 칼부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죄를 용서를 받았단 말이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는 참 죄를 지적받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꺼버려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는 죄 안 짓다고, 나는 안 했는데 백수욕을 했습니다. 뒤집어 씌웠는데 자기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입술 막았고 아이고 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밤새도록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 가운데서 몇 구절만 보면,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그 죄가 너무 자기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면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맑게 씻어주세요. 다시 이전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 죄를 용서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후로 다윗은 다시는 그런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도 혹시 죄를 잘못하여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즉시 회개해서,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도 그 닭이 우는 순간에 그는 그냥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서 그렇게 또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회개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잘못을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 사울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나는 별 이상 없어요. 자기 끊임없이 변명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집을 축복한 것은 다윗의 일한 모습 보고 하나님 축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다윗도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도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였다. 네, 사실 보면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목사님들, 아무리 기도 많이 한 목사님들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 당시 왕이 없었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막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는데 그럼 너희들이 제비뽑기를 해라.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지파별로 나오느라, 가문별로 나오느라, 개인별로 나오느라, 그렇게 하고 왕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없었어요. 어디 갔을까? 다음 그림 보면은 부끄러워가지고 행구 사이에 숨었다. 행구라고 하는 것은 짐 다루는 그런 옛날에 그 구르마랄까요? 하여튼 그 수레, 그런 걸로 의미하는 거죠. 그 사이에 사울이 아이고 내가 무슨 왕이 될까 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겸손하게 보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도 그가 왕이 된 후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길을 걸어가요.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나중에 점쟁이까지 찾아갑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기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자?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깨에 으쓱해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가 하도 예뻐가지고 야, 너 왜 그리 예쁘냐 물었더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네,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는 하나님께 눈물 뿌리면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기도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자기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야, 너 그 어린데 어떻게 저 장군하고 싸우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의 발톱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그 모든 창 칼 앞에서 나를 건져낼 겁니다. 그죠? 바로 여기서 자기가
그 사자나 곰을 쳤다고 하지 않고 요 하나님께서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온 모든 삶들을 돌아봐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내가 잘나서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어려서부터 왕궁을 드나다니며 사울 왕의 왕궁을 들여다니면서 사울 왕이 아플 때 수금을 타서 찬양으로 건강을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는 백성들이 뭐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놈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쫓겨날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서 그는 두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은 더 이상 그 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 사울 왕궁에 있지 않고 그가 뛰쳐나가서 방랑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방랑 생활했는데, 사울 왕은 다음 그림 보면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이, 집을 나갔으면 그 방랑 생활에서 그대로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저걸 없애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했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두 번이나 왔었어요. 예, 이렇게 두 번이 왔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느 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그 굴의 입구에 용변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지금 빨리 칼로 찔러 죽이시오, 빨리 죽이면 됩니다. 당장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반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옷자락만 지금 살짝 자른 거예요. 옷자락만 잘라도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기로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말씀 읽어보면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다녔는데, 자기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가지고 손을 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이 나와서 말이라. 하나님이 알아서 벌 줄 거다. 하나님 그 모습 다 받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벌 주고,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내가 어떻게 손대겠냐. 이런 걸 보면 다윗은 누구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피난을 갈 때 사울의 친척, 사울왕의 친척 시므이,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참 잘 됐다. 네 놈 잘 됐다. 그대로 뒤져라 하는 그런 식이죠. 다음 말씀 보면 바로 그런 식이에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예, 그 막 돌을 집어떠면서 피난 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막 돌을 집어떠면서 저주받을 인간아, 피를 이제 너는 이제 사악한 자고 가거라 하면서. 자,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겠죠? 신하 보고 당장 저 녀석 목을 잘라오너라. 그래 하겠지요. 그 신하가 저 녀석 목을 잘라올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예, 자기 그 꼴이
자기가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빼앗은 그런 죄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라는 걸 그건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죽이겠냐. 나 버리더라. 내버리더라. 그래서 모든 범사에서 늘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래서 다음 그림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자기 삶 전반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과 관련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사울 왕이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대겠냐. 다윗을 저주하는 심의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어디서 당장 그를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 그죠? 앞에서 누가 약을 올리면 먼저 주먹이 먼저 나가지 않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어. 그래서 나의 부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를 맡겠는가 하면서 그 아픔을 다 수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이 뭘 봤다? 중심을 봤더라. 껍데기만 보고 예수 잘 믿는 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가 용서를 받더라.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이 땅에서도 자기 수명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었고 전쟁터에서 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땅에서 자기 수명을 다 채웠을 뿐 아니라 바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이 나고 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바로 다윗의 별이지 않아요. 이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도 다윗이 그 별과 같이 빛이 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그 별과 같이 빛이 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도 나중은 저 하늘나라의 엄청난 영광 속에 들어가더라. 이 땅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한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는 바로 나중에 창대하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집이 점점 강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선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은총과 자비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했습니다. 사울의 집은 처음에는 아주 참 왕성했습니다. 창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까지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그는 비참하게 자기가 잘 돼 보려고 했지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 건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서 속에서 불이 난 그 때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생각하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다윗도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 잘못한 삶이 있으면 우리 삶을 수정해서 다윗처럼 점점 강해져가는 복을 주여 받아 누리도록 저희들 10년과 가족들과 저희들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은군 나팔 소리로 주의 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물러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물러간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가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는 바로 나중에 창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항상 다해서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길을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나는 양이고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인도 따라 아버지 나라까지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이명자
집사님 감사물 11찜을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모든 행동을 다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한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간 제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들과 저희들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입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창대하는 복을 누리십시다. 네.